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요. 오늘 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들 미사 하고 오실 텐데 굳이 미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은사 세미나를 시작하는 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역시 미사와 함께 은사 세미나를 시작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올챙이 개구리적 시절 기억 못하잖아요. 잘되면 다리가 잘나서 잘해줬다고들 생각하잖아요. 딱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개구리가 돼서 올챙이적 시절 생각을 못해요. 오늘 이사야서 5장 첫 전반부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는 3명의 저자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실제로 제1, 제2, 제3 이사야라고 세 부분으로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제1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된 주제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이사야서가 언제의 이야기인가요? 유배 때 이야기죠. 지금 유배에 가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한테 멸망해가지고 어때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뤘던 그 왕국을 잃어버리고 이제 바빌론에 끌려가서 지금 종살이를 다시 시작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제1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1 이사야서는. 그래서 제1 이사야서의 모든 주제를 참회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느님을 저버림으로 이렇게 다시금 종살이를 하게 됐는지, 이집트 땅에서 하느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강한 민족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다시 어떻게 죄의 종살이를 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서는 참회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이집트 때와 같은 그러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통렬한 반성이고 고백입니다. 이게 제1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어때요? 다시금 오늘의 복음으로 와보면 그들이 올챙이적 시절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통렬한 참회와 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했던 반성과 그러한 참회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느님을 온전히 벗어나서 배신하고 또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신의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가 봐요. 공공한 시절에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매달리고 청하지만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편해지고 여유로워지면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는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그다음부터 하느님은 되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들 좀 골방에 잘 모셔다 줘요. 나 대신 어머니 모시는 것처럼. 귀찮게 하지 말고 방에 계셔. 그러다가 어때요? 또 다시 불편하고 힘들고 궁금한 시절이 오면 다시 방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당신의 능력을 드디어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내 삶의 한 중심에 한 복판에 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권능을 떨치십시오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복음 안에서도 어때요? 그 통렬한 반성이 있었던 그들이 그때를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그들의 삶 안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어때요?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그들은 결국은 하느님의 그 힘을 모두 다 잃어버려요. 결국은 AD 78년에 결국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또 다른 비참한 최후를 로마를 통해서 맞게 되죠. 그리고 나서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그리스도교 가톨릭이 시작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소출을 제때에 바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의 나라를 넘겨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때요? 그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하느님의 나라를 일꾼으로서 이 자리에 불리움받고 있죠.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그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21세기의 사도로 항상 불리움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복음을 한 번쯤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재능, 타렌트라고 하죠. 또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좋은 능력들이 단순히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건가요? 되게 많은 날 뭐예요? 잘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되면요. 다 남 탓해야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부모 탓부터 시작해서 안 되면 세상 탓도 해야 되고 안 되면 하느님 탓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되게 많은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복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포도밭을 주고 당신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제때의 소출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이 복음에서는 주인이 떠나지만 어때요?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우리가 하느님의 곁을 떠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의 지상살이의 여정에서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밭을 일궈야 되는 그리고 일꾼으로서 불리움받고 있죠. 우리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항상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의 복음을 분명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만큼 우리 역시도 어때요? 제때에 되돌려 드려야 돼요. 이게 되게 유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상증자예요. 언젠가는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고요. 오늘 복음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총을 나의 것으로만 내가 주인인 것이냐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금 되돌려줘야 될 의무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근데 우리 되게 많은 날 어떻게 되돌려줘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 잘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이 생각만 하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달란트에 비교해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지인의 능력대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 더 많이 돌려받기를 원하시죠.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던 많은 수많은 감사한 순간들, 은총, 삶의 지금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를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나의 신앙 안에서의 수많은 체험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의 것으로만 끝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언젠가 다시금 하느님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역시도 셈을 해야 돼요. 하느님과. 어떤 방법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았던 그 수많은 은총들을 다시 어떻게 하느님께로 되돌려 드릴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되돌려 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돌려 드리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이제 은사 세미나에서 쭉 하게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제가 뭐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나요? 아마 봉사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무상으로 나에게 주어지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뭔가요? 모든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나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죠. 내가 되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해서만을 사용하고 내 자신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받았던 그 모든 감사한 것들을 다시금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되돌려받는 방법이자 하느님께서 나와 하고 싶어 하시는 셈이세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16대 새로운 봉사자들을 선출하게 되겠죠. 뽑게 되겠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받았던 감사한 것들을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려드리는 시간이자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의지인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느끼고 싶은 뿌듯한 마음, 뭔가 자랑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선익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곧 내가 받았던 수많은 감사했다는 것들을, 내가 받았던 은총을 다시금 하느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과정인 거죠.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 주인이 다시 제때의 소출을 받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되돌려 줄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우리 되게 받는 데 익숙하고 달라고 하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어때요? 되돌려 드릴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봉사자 세미나 그리고 오늘의 복음 안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던 것만큼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로 되돌려 드려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은총의 주인이 아니라 소장농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stewardship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한국말로는 천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때요? 은총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그러한 봉사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내가 받는 은총이 어때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 안에서 되게 많은 날 우리도 다들 언젠가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당에 있으면서 신부들이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신부가 부탁할 때 거절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부님 다음에요. 절대 안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다음에 애들 졸업하면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언젠가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항상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약속을 하세요. 다음에는 꼭 하겠다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5살 먹은 아이도 내일 하느님 곁으로 돌아가실 어르신도 바쁘세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봉사는 내일의 일로 항상 미뤄두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안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은 바로 우리가 받았던 그 수많은 은총을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봉사자 비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딱 맞춘 듯이 오늘의 복음이 정말로 딱 들어맞아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 역시도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온전히 내가 받았던 은총을 돌려드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계속 부족한 부분만 쳐다보면서 더 주세요 하다 보면 인색해져요. 내 안에 부족한 것들만 계속 바라보고 내 안에 채우지 못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줄 수가 없어요. 내 시간도 노력도 희생도 재능도 심지어는 재정적인 부분도 어느 것 하나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요. 삶 안에서 계속해서 부족함을 보다 보면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감사함이 없어져 버려요. 항상 부족한 것만 보다 보면 그동안 내가 읽어왔고 나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인색해지고 나누는데 훨씬 더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삶이 끝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은사 세미나 동안에 우리가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이유는 내 삶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